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왕이 되시고 전보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로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 찬양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악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5월 29일 부활절 7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
성시교독은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강이 그를 넘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하늘이 그의 일을 성성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칭찬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보살피심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건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건강과 넉넉한 물질이건만 저희는 그것으로 육신의 쾌락을 얻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여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고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누굴도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창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의지대로 주님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숙하는 마음으로 강림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 선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회개하면서 또 이번만은 또 성실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난관하며 성실하게 봉사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참 그들만을 바라보고 안정을 되찾는 이 나라 현실에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공동체도 지금까지 참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식탁도 나누지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식탁을 대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참 슬기롭고 복된 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하셔서 이 어려운 경제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중창단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그 은혜로서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고 사랑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셨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든지 죄 많은 사람이든지 부끄러운 일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상처 많아 아픈 사람, 외로운 일 많은 사람, 고생 많아 지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당신을 사랑하시네. 연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
아멘. 여호와께서 후대하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후대라는 말 아마 여러분 좀 생소한 말씀같이 들려질지 모르겠는데요. 후하게 대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후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에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이렇게 글에서 보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미개 민족인데 별로 범죄 행위가 없다는 거죠. 학자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범죄자가 나오면 그를 마을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리고 그 광장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서서 한 사람씩 그 사람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일과 칭찬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한 가지씩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했던 일들 가운데 뭐 장점도 있고 선행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또 미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열거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지 않냐? 또 내지는 뭐 작년에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큰 물이 나서 돼지가 떠내려갈 때 네가 우리 집 돼지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들. 물론 의도된 어떤 과장이나 어떤 농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한 바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은 어느새 흐느껴 운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참으로 다가와서 같이 울면서 껴안아 위로해주고 용서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예식의 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 그 행사가 끝나면 죄를 지었던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부족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알고도 있으실 거고 또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배경은 대강 알고 계시죠. 거기에 지금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여기에 등장하면서 그 죄 지은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긍휼히 여기실 때 자기도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죽을 남편을 살려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아비가일, 그 말 그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딸, 그런 뜻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말은. 아비가일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마온 지방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 나발은 그 양을 키우는 큰 부자였죠. 그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였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였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군사 한 400명 정도를 데리고 그리고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낼 때 자기는 가지 않았지만 자기 부하들을 보냈어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내 이름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리고 평강을 기원해 주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평강케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인데 그럴 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길 원한다고 이렇게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뭐였냐면 갈멜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그 양을 참으로 한 마리도 잃지 않게 이렇게 지켜주었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좋은 날 양털을 깎는 날 다윗에게 좀 자선을 베풀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이 가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내가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즘에 자기 주인 떠나는 종들이 많은데 그런 종 중에 한 명 아니냐는 거예요. 어찌 내 떡과 그 물을 갖다가 또 양털 깎는 자들 위해서 준비한 이 고기를 내가 주겠느냐는 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고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한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그 병사 400명들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비가일이 알았어요. 그의 부인이. 그래서 아비가일이 서둘렀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또 뭐 양 5마리 잡은 것과 또 뭐 볶은 곡식과 건포도 송이와 무화과 송이를 취해서 나귀에 싣고 그리고 먼저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쪽은 갈멜이고 이쪽 계곡은 그 다윗이 있던 그런 그 능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에서 지금 아비가일의 일행은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이쪽 계곡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주친 거예요. 골짜기에서. 그럴 때 아비가일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려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주여 청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게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계속 얘기하죠. 원없나니 내 주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낸 다윗이 보낸 사람을 나는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사시고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기를 통해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소년들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에게 주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견고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전혀 보지 않도록 이 일이 악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잘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그 원수들 대적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간파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또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할 일도 없고 마음에 걸르는 일도 없게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이실 때 원하건대 이 여종을 생각해달라,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밤는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다 끝장을 냈었을 것이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그의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고,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한다, 이렇게 하고 그 아비가일을 보내게 됐죠. 아비가일은 아침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자기 남편에게 안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집에 가보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왕의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깼을 때 아침에 그에게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구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하는 얘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면 뭐 다윗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사실 뭐 구걸한 거잖아요. 부자한테 좀 우리 먹을 걸 좀 달라고 사람 보낸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군사가 있을 때 너희 양떼들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솔도 좀 먹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거였어요. 뭐 정당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신이 비록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 또 자신이 돌봐야 될 그런 무리들의 그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무리들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탁을 나발에게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 정말 다윗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로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그 사실에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지위가 사울에게 쫓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별 볼 일 없다고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나발도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즘 집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너도 그런 분이냐? 이렇게 아주 비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 다윗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잖아요. 사울의 칼과 창날 앞에서도 또 블레셋의 왕 앞에서도 그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비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이거 뭐 좀 양식 좀 달랬는데 안 준 것뿐인데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아닌데 지금 군사를 이끌고 나발에게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 다윗의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지도자로서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렇게 알려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야 나야 참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바로 아비가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어요. 사실 여성의 지위 그 당시에 남편에게 종속된 지위잖아요. 지금같이 발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산의 한 일부로 그렇게 편성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성의 지위가. 그런데 아비가일이 단독적으로 자기 할 일을 시도한 거잖아요. 남편과 상의하지도 않고 주방에서 그 식품들을 다 꺼집어냈잖아요. 뭐 떡덩이, 포도주, 양고기, 나귀 싣고 다윗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판단력과 순발력이 이 위기 상황을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 돋보이고 있어요. 평소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양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자신의 양을들을 위해서 누가 보살펴 주고 있는지 자신의 집에 누가 방문하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그의 고백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식량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그는 아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다윗이 나라를 구한 장수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사울 왕의 미움으로 쫓겨다닌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돕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속에 그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높지방으로 갔고 거기에 제사장에 가서 그 제사장들이 먹는 떡 얻어 먹은 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떡 줬다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의 그 군대가 가가지고 그 제사장 일가를 싹 다 몰살시켰잖아요. 한 70명 정도를. 사실 아비가일도 그 소식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의 일행을 그냥 모른 채 할 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를 도와서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울 왕에게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다윗 일행을 돕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 일행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당장에 또 어려움을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군사를 풀었잖아요. 다윗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의 사울 왕에 대한 선대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의 일행을 돕는 것도 선대하는 모습이에요. 아직도 사울 왕의 살벌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나발의 삭막한 마음이 조금의 여유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상황에서 지금 아비가일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로 하여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 일행을 돕도록 한 거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만 베었지 물병과 창만 가져왔지 절대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왕이 된 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있을 때 그것을 슬피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까? 또한 왕으로서 다윗은 국률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 왕의 자기를 괴롭혔던 그 선왕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 장애인이에요. 그를 갖다가 자기 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 해줬잖아요. 더구나 자기를 향해서 칼을 뽑았던 아브넬, 그가 죽었을 때에도 애도하는 마음을 가진 국률과 그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나발로부터 엄청난 거절과 모욕을 당했어요. 다윗은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본다면.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울 왕의 분노와 행동이 그 마음속에 지금 찾아온 거죠. 쫓기는 몸이에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400명의 군사가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발로 인해서 다윗의 분노는 이제 나발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분노, 광야에서 배웠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다 잊어버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정체성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가 받은 지금 모욕과 멸시, 피곤함과 분노 이것만이 그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영성은 이제 나발과 싸우는 타락한 영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참지 못한 분노로 나가고 있는 그 다윗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화해와 긍휼,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만한 그런 분노에 지금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의 발걸음을 지금 돌이키고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다윗의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하심이며 또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인간에게 그렇게 다윗이 그런 참으로 그 관심과 영성이 분노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아비가일이 그렇게 일깨워주는 거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과 해야 할 일들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일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버릴 뻔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거죠.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수 있게 한 사람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께 약속하신 모든 선을 이루시고 주인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때 내 주인님의 마음속에는 보복 살인으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님을 위하여 일이 잘되게 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다윗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는 이유 그건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삶이 잘 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탁 이렇게 막 뒤엉켜버리는 순간 그걸 가만 들여다보면 내가 벌려놓은 갈등의 상황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그 감정의 홍수에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잃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획, 그 복을 받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장신대에서 탈북 신학생들의 지원과 훈련을 담당하는 그 남북한 평화연구소 12주년 개소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갔다 오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탈북 자매를 만났어요. 부모가 북한에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와 함께 탈북을 한 자매예요. 장신대에서 학부, 신대원 그리고 지금은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결혼도 했어요. 제가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참 신실하다. 그리고 늘 명랑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짝을 내가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 자매에게 최상의 짝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참 그 소식이 저한테 알려질 때 너무나도 기뻤죠.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매. 제가 그 부모가 그 북한 땅에서 다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알았던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이 전혀 내색되지 않았거든요.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았을 텐데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 결혼 축의금으로 이렇게 들어온 일부를 갖다가 자기 남편이 심우하는 그 학교에 그 탈북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참 귀하다. 네가 복을 받는 게 그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달라 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고 부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부어지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걸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감정과 분노가 거기에 채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데, 가끔 감정과 분노의 홍수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 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뭐가 채워졌나 그걸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후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후한 대접 여러분 모두 그렇게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후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그것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 계속 부으시는 그 복이 오늘 또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갔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 주변에서 또 내 삶의 상황에서 정말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우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는 복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안의 분노와 화를 제거하시고 또 주님의 온전한 복을 구하면서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간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고 또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늘 선대하시고 또 후대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한 그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주님, 그것을 겸손하게 주 앞에 아뢰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까? 주님,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정말 화가 많고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먼저 평화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대하는 마음과 주님 그 귀한 마음들, 좋은 마음도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주님 깨닫고 그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화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 때문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공간 가운데 주님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주님,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주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으시는 그 복을 받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함께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그에게 부으셨구나, 그렇게 고백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매일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사용할 시간을 주시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그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11조, 우리의 드린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주님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는 그 기도, 모든 것들 주님 그렇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외에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감사의 그 제목들과 또 그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차정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실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신앙에 속한 모든 무리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밝히 비추사 찬송가 주시며 은혜 베푸시리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네 찬송가 믿으시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와 또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목적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기재하셔서 드리시면 함께 취합해서 또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그 조작을 통해서 봉사하실 수 있고 봉사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입니다. 2부 예배 시에 봉사자가 구해지기까지 일부 녹화 영상을 송출합니다. 전도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양말과 쿠폰팩을 전도팀에서 준비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진금이 권사님께 문의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평북노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2부 예배 광고 시간에는 영흥도에서 오시는 박은호 교우님 그리고 정익섭 교우님, 박대신 교우님의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2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 엄명순 교우님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또한 손순옥 교우님과 조정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곳에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청소에는 이일주 집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5월의 암송구절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